우리가 새롭게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처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 3장 전체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그 단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단어를 이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사람이 거듭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할 때 그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 각주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위에서 위로부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은 땅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그리고 또 다른 헬라어 의미는 처음부터 철저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그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그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참여하다 그리고 인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면 볼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막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은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아니면 혹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이 철저하게 또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철저하게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니고데모의 질문과 같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표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의 이런 변화, 근본적이고 전인격적인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어떤 여타의 종교로 우리가 양심의 찔림도 받기도 하고 어떤 기준도 조금씩은 새롭게 바꿔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물이라는 그 단어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하고 해설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물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물세례. 그런데 물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좀 단순하게 자연적 출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보편적일 것 같아요. 자연적인 출생.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성령으로 나는, 즉 영적인 출생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영적인 출생, 즉 성령 세례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과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단순히 보다의 의미가 아니라 참여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고, 우리가 어쩌면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감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백에 근거해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이라고 해요. 영으로 난 것.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연적인 출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육적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으로 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영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리는 나죠.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막 흔들린다든지 그런 소리, 또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은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영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그냥 이목구비가 다 있고 사지가 다 붙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와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단 바람이 불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같은 현상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난 것도 믿어야 돼요. 알 수는 없지만 믿어야 되고, 또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1절이에요. 11절.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 그 자체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근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음을 믿어야 돼요. 누가 다 뭐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누가 다 이야기해도 13절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자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거죠.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고, 제가 몇 년 전에 봤다니까요. 순천에 이게 도로 가다 보면 길가에 작은 현수막 같은 걸 전봇대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붙여놨어요. 그리스도가 순천에서 나왔다. 그리스도가 적어도 한 40명 정도 돼요. 참 어이가 없죠.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만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요한 장로는 뭐에 비유했냐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단 것에 비유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실, 그 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사실, 즉 인자,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 자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위에 세 가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구원받은 자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은 거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로마서 3장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거듭난 것은, 중생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할 때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결론을 맺다 그런 의미거든요. 결론을 맺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롭게 되는 방법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의롭게 되는 것은 딱 이거야 라고 방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론이에요. 결론. 믿음으로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좋은 데 갈 수 있고 극락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천국 가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의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해서 결론나냐?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거듭남은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우리 인간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생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여기서 개인적인 관계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은 1대1입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렇게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건 엄마 아빠 몫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도 그 몫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를 갖기 위해 한 인간이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가능합니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 지금 여기에서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듭나고 회개함입니다. 거듭나고 회개함. 지난 시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서부터 회개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죄의 뉘우침 정도, 찔림 정도일 수는 모르겠으나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에 의하여 거듭난 자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 거듭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첫 번째로 구하고 또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보다 더 친밀하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원초적인, 즉 원죄는 제거해 주셨지만 자범죄, 자꾸 매일매일 쌓여져 가는 그 걸림돌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어때요?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과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우리 인간의 반응은 말 그대로 회개예요. 죄를 자복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행위들,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켰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우리 인생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줄 인형으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어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로 변화시키고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하다못해 진짜 말만 조금 할 수 있는 애기라 할지라도 어때요? 엄마한테 거짓말 쳐요. 저기 거짓말 치네. 아기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가려는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어때요? 그 아이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거스르는 그 인생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성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죄성이.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 의를 드러낼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은혜임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모자라고 못났고 참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행위나 공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또 변질된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공로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덕을 주장해요. 덕, 공덕 사상. 불교도 마찬가지죠. 덕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태어날 때 다시 좋은 걸로 태어난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혹 지옥 갔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사로와 부자의 그 대화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골이 있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못 가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못 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악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싸잡아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러한 고백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착한 행위, 또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 세례를 받았다는 것, 조금 더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잘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착한 행위나 세례를 받은 사실이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잖아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개념은 어때요? 단순히 우리가 정해 놓아진 또 율법이나 규례나 법규나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못 지키거든요. 다 못 지켜요.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2계명도 우리는 다 못 지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365개의 하라라는 그 명령과 629개의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대충 아마 그렇게 돼요. 629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인생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이 문구는 참 매우를 빼고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종교심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덕이나 내가 율법을 지켜온 것이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나 존재가 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 그래서 구원은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유은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마이크 안 켜졌나요? 켜졌을 텐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결코 다른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이라고 유일한. 그러니까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뭐 비교의 대상 자체가 없어요. 비교의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유일한. 그 밑에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질고를 담당하셨고 죄를 감당하셨다. 그렇게 우리의 속죄함이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강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그 단어의 표현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이런 단어들을 참 즐겼습니다. 안에서라는 그 단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안에라는 것이 단순히 머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밀함이에요. 그 관계를, 대면에서 보는 그 관계,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바쁘니까 잠시 떠나가 있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장로님. 방학이 없어요. 네. 방학이 없어, 방학. 그런데 사람들이 나 힘들어서 좀만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갈게요. 방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이에요. 처음 한번 맺어진 그 안에는 결코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방학을 해버리죠. 진짜 공부 지질이 하기도 싫은 것들이 방학 언제예요? 학기 인제 시작했는데 방학 언제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방학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서는 쉼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왜 힘들지 않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참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볶는데도 말씀 묵상하고 읽고 또 막 타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왜? 육적인 존재가 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괜히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서 방학을 한다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쉬려고 그래요. 그것은 쉴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쉬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로부터 해방이요, 죄사함이며 하나님과의 평화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소망이요, 새로운 삶을 위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해방됐네, 해방됐네 이야기해요. 이건 엄청난 큰 축복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답이 뭘까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만져보고 느껴져야지만이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약간 저급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도 뭡니까? 고등종교하고 저등종교로 나눠요. 고등종교로 갈수록 어떤 형상을 안 만들어요. 저등종교는 어떻습니까? 계속 뭔 형상을 만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돌로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그걸 봐야지만이 위안을 삼아요. 만져봐야지만이 내가 이 신을 믿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등종교는 뭐예요? 어떤 형상을 안 만들어요. 종교학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시키려고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온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 컵 안에 담아놓으면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되고, 보지 않아도
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백하고 확신하고 선포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결코 의심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은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마이크를 우리 정훈이한테 줄까요? 오늘 한나는 누나니까 정훈이 오빠 줄까? 자, 알지 못하느냐? 답답한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건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내적인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은 성령의 감화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정훈아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각과 말과 존재와 태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남을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근본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인생이 근본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내지도록 기도하고 이런 변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 다시 재확신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다시금 재확신하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 라는 그 재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어떤 시련이나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포기나 방학이나 휴학 같은 게 없습니다. 이건 학교도 아닌데 그냥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